10월 2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듯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그래, 너는 내 거야. 너 삶은 내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죽도록 일시켜야지? 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망가지고 깨어지고 고통뿐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 삶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신비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면서 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고통으로 멸망으로 데려가려는 그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던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살기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히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신나는 것이, 담대한 것이 물론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만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너무나 신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하면 단순히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돈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권력 가질 수 있습니다. 명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나게 주시는데 그 은혜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해야 되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열심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도 그 예수님의 1%도 우리가 닮기 힘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삶의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형통함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이제 우리가 누리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그 좋은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주신 말씀처럼 그 은혜를 전하는 영혼구원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혼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세요. 영혼구원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문제인데 뭐가 죄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한가?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영적인 죽음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영적인 죽음으로 데려가니까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처럼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까? 영적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육체가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어도요.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뭐 팔다리가 안 움직이냐? 내 머리가 안 돌아가냐? 아닙니다. 내가 돈을 못 버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어도 내가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 죽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뭐 몸이 고장나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가 갑자기 바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이 갑자기 잘리는 것도 아니고 영적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영적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는가? 어차피 세상 사는 거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사는 건데 아직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든 사랑의 관계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까?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뭐 관계가 있든 없든 그게 뭔 상관이래 내 삶에.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가 죽으라고 살면 되지. 열심히 노력했어요. 저 대학원 때 우리 실험실이 5층이고 지하 2층에 그 매점이 있으면 막 바쁘게 실험하느라고 거기를 막 뛰어내려가서 컵라면하고 계란 사가지고 와서 다시 올라와서 컵라면하고 계란 먹으면서 실험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니까 뭐가 되는 것도 같고 사장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다른 사람 5시간 잘 동안에 내가 4시간 자고 일하면 되고 4시간 잘 동안에 3시간 자면 일하면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든 사랑의 관계든 뭐가 그렇게 문제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든 사랑의 관계든 뭐래. 그게 뭐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내 삶에 무슨 영향이 있는데 나는 내가 노력해서 살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살다 죽는데, 그렇대? 사람은 죽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데 그 죽음으로 끝인가? 우리가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윤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우리나라는 귀신도 있잖아요. 죽어서 조상이 막 원을 품고 죽으면 귀신이 돼가지고 막 자녀들 걸고 복수도 하고 세상 사람도 여러 가지, 세상 사람도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도요, 다 죽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돈으로 그냥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병원을 아예 사버리고 병원을 짓고 가장 좋은 의료기기를 들여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결국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뒤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뒤의 심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1절 말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말씀해요.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비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이렇게 영원한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여기 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인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영한 불에, 영원한 고통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나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두 갈래의 삶이 나뉘는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있고 영원한 고통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심판의 그날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린 그런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산 사람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하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영영한 물 속에 들어간다.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산 사람은 육체가 죽은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에 이제 이 땅에 사는 100년, 길어야 100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10만 년도 아니고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면 되지? 뭐가 문제래? 그게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버텨도요, 안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죽는데 그 죽음 뒤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이 진리를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깨닫습니다. 장례를,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분을 보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이 그렇게 심각한가? 죽는데 죽음 뒤에 두 종류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내 의지가, 내 노력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하셨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TV에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 봤는데 보다 말았어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로마가 얼마나 이 흉악무도한 집단들인지 산 사람을 막 자르고 온갖 고문을 하고 동물의 먹이로 먹이고, 그런데 그 진행한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래요. 왜 그런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누가 꼬집기라도 합니까? 때리기라도 합니까? 우리는 진짜 거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거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영적인 죽음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 죽음 뒤에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치자. 아직 멀었어. 나 아직 많이 살아야 되거든. 요즘은 또 오래 살잖아요. 한 100년은 삽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한참을 살아야 돼.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많은데, 그건 나중 일이야. 뭐 나중에 고통을 받든 어쩌든 나한테 관심 없어. 나는 지금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어. 주는 거야 나중 일이지 뭐. 나한테 지금 현실로 안 다가오는데 저만 해도 아직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만 너무 오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복이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셨대? 하고 서운할 정도로 갑자기 가는 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아파서 계속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튼 사람들은요, 죽음 뒤에 뭐 지옥이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있든지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땅의 삶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이 단순히, 물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죽음 뒤에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든지 끊어지지 않았든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죄 지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냥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다가 죄를 지니까 죄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아내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아내는 그 당시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죄를 지니까 삶이 변화돼요.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데 그렇게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땅에서 채소 심은 채소가 나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잡초가 난다는 겁니다. 이 세종시 처음 생겼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로에 보드블럭 깔고 그래도요 잡초는요 그 보드블럭을 뚫고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 곡식을 심어봐요. 곡식은 못 자랍니다. 이 잡초의 생명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맛있는 과일나무도 심고 내가 뭐 곡식도 심고 했는데 그게 나는 것이 아니라 상추 심고 배추 심었는데 상추 배추가 아니라 온통 잡초로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잡초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합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은 죽도록 노력해야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왜 이런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을 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 내 머리, 내 힘, 내가 가진 돈,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나마 내가 죽도록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결과가 나오는가?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소산을 먹으리라 해서 먹으리라는 말씀,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토칼레나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 문법으로 미완료형이라는 것. 미완료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다. 너무나 슬픈 소식입니다. 내가 죽도록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 5시간 잘 때 4시간 자고 4시간 잘 때 3시간 자고 잠도 못 자면서 일하는데 그 결과가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다 사기당하더라는 거예요.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탕진하더라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데 내 마음대로 병원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눈을 뻘겋게 뜨면서 그 돈 못 쓰게 지키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첫째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그나마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면 뭐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러니까 고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세상 사는데 뭐가 문제인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안 듣고 내 생각대로 불순종해 사는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든지 혼자 있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까지 복 받는데 자녀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집에 기르는 강아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기르는 강아지도 맛있는 거 먹고 살잖아. 강아지까지, 가축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집에 있든 밖에 나가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신 여러분의 삶 속에 신명기 28장의 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까. 내가 똑똑하잖아. 내 IQ가 어딘데. 나 머리 좋아. 하나님 머리보다 더 좋다고 착각하는 바보가 세상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가 하나님 머리보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듣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의 말씀. 내가 똑똑해. 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난 죽어도 내 생각대로 살아. 그랬을 때 어떤 삶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아니, 오른쪽 아니야. 난 왼쪽이야. 많습니다. 참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아니야. 난 이쪽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람이 있든 없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네가 땅을 차지하는데 병이 걸려 죽는데요. 돈을 버는데 돈은 벌어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죽는데요.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산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23장 24절 말씀합니다.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죽음 뒤에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고, 나 아직 살 날이 많아. 괜찮아. 그 죽음 뒤에 얘기지 뭐. 그때야 뭐 어떻게든 난 이 땅을 즐길 거야. 이 땅을 즐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하나님보다 내 머리가 좋다라고 착각하고서 그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그 작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이 삶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이 그렇게 심각한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 모든 저주가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고 삶 속에 고통은 계속 임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의 연속이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돈 없는 부모를 만나서. 아닙니다. 돈 없는 부모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죽음이 심각한가? 영적인 죽음은 죽음 뒤에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고통이 그 삶을 계속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부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부터 좋은 곳을 막았느니라. 좀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리고 이제는 저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농가 밭에서 모든 곡식이 제때 익도록 돌봐주십니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네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가 죄를 지어 그토록 귀중한 복을 재앙으로 바꿔놓았다. 곧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가뭄과 흉년이 든 것이다. 죄악의 결과가 바로 재앙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나마도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끊임없이 고통인가? 영적인 죽음은 고통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이 질문은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가지고 있던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과 관계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사람의 관계든 관계가 끊어졌든 그게 뭐래? 내 삶에 뭐가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제가 머리 좋아서 아닙니다. 제가 착해서 아닙니다.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한심하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 누구도 똑똑해서 머리 좋아서 착해서 아닙니다.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 두 가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 모든 것이 막혀서 못 받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처럼 아들도 주셨는데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셨는데,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가장 중요한 것도 주셨는데 내가 독생자는 줬어도 돈은 못 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내 아들 생명은 줘도 돈은 너한테 절대 못 줘. 아니, 예수님을 주셨는데 돈을 못 주겠습니까? 건강을 못 주겠습니까? 세상에 권력을 못 주겠습니까? 뭘 못 주시겠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삶을 제가 알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그 정도까지 일하지 마세요 할 정도로 막 무지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세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복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것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모르고 아직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제 친척 이 전화를 받고 연락을 받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12월 25일 성탄절 영원의 축제의 날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 친구, 이웃, 영원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영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죽음은 누구나 죽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의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영원한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내 힘으로 살아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심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좋으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영원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